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라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라.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9절에서 나왔습니다. 9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에서 따왔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라. 무엇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이시다. 무엇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것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은 구원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구원 받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요 믿는다는 것을 또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것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 것, 요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터인데요. 일단 성령의 역사는요,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였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이미 믿은 다음에는요, 저희들은 이미 믿었잖아요. 이미 믿은 다음에는요, 우리가 역시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믿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는 역사하시지 않을 거다. 그건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병은 고치시지 않으실 거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믿어야지 그 상황 가운데, 그 병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얼떨결에 믿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얼떨결에 믿은 거나 마찬가지죠. 부모님 믿으니까 믿었고 교회에서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었고, 예. 그런데 그 믿음의 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예.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뭐 제 병은 고치실지 못 고치실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한계가 온다는 것이죠. 예. 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한계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믿었을 때는요, 뭐 얼떨결에 심지어 강요에 의해서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믿는다는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17절 저희가 아까 안 읽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17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듣고 사실 믿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 무슨 뭐 누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거 듣고 믿게 됐어요? 그게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그게 관건이죠. 예. 누구 신비 체험 듣고 믿었다? 그거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예. 내가 불 받아갖고 어느 기도원에 가서 불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었다. 예, 뭐 그게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그 믿음은 사실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오늘 본문에도 사실 나와 있는데,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 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그것은 사실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죠. 옛날에 그런 분들 많으셨잖아요. 한국 교회에 정말 교회밖에 모르고 몸이 부서져라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그거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봉사하는 건 좋은 거지만 자칫하면 종교적인 열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엄청난 노력으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그것이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누가 신비한 체험 했다, 간증해서 그거 듣고 믿었다? 그거는 참된 믿음은 아니에요. 물론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뭐 신비 체험 듣고 믿었다, 하나님 알게 돼서 믿었다, 그거 자체가 진정한 믿음은, 적어도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그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것이다. 예. 물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케 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다. 예,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아까 9절 저희가 읽었지만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믿음이 요 믿음이 분명해야지 여기에서 치유받는 믿음도 나오는 것이에요. 무조건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것입니까? 그러한 믿음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한 믿음은 끈기가 부족하고 또 결단력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예. 적극성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구원받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게 분명해야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예, 치유받는 믿음도 사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곧바로 이것 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 다 나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믿음으로 이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가 치유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이거든요. 곧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 다 치유된다?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예, 구원 얻는 믿음부터 얘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도 치유받은 것이다. 그렇게 사도행전 13장에서 증거하죠. 자,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 무엇인가? 이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 그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예.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자기 생명을 다 흘리심으로써 내 죄를 사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그것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예. 사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내 주인은 아니다.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적으로도 내 생명을 살리셨다. 아니, 누가 내 생명을 살려줬다. 그러면은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럴 거예요. 줄 수 있는 거는 다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 내 생명을 건진 정도가 아니라 내 죄를 사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내 주인으로는 못 모시겠다. 그거는 뭐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러한 걱정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가 내 주인이라면은 그러면은 좀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살기 쉽지 않을 텐데. 예.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은 뭐 차별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핍박이나 박해당할 수도 있는 것인데,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그랬죠. 많이 핍박 박해당하고 순교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한 의문 또 불안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는요, 나의 운명과 삶을 책임지신다는 의미까지도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내 영생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내 영생 책임지시고, 그리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 영생은 책임지시고, 그리고 다른 것은 책임 못 지시겠다, 책임 안 지실 것이다, 그러한 의미는 아니죠. 비록 내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을, 내 운명, 또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게 바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예, 그러한 의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어요.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복받고 싶어서, 치유받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고, 그래서 내 주인을 바꿀 만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네. 내 주인을 바꾸고도 남을 그러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인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러한 주인이십니다. 예. 그리고 훨씬 이게 편해요. 저도 옛날에는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갖고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라야 되는구나. 왜? 내 주인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를 책임지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바뀌었어요. 예. 믿고 따르는 것이죠. 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뜻은 아닐지언정, 내가 세상적으로 부하게 될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꼭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언정 그러한 뭐라고 할까, 서큐리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서큐리티 아시죠? 그런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예. 끝까지 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 과정 가운데에 내가 실수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에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으면은 좋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다, 그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예, 이러한 의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케 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케 하셨죠. 아무나 부활케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는 죽으나 부활할 것이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 부활하면 우리가 무슨 나사로 생각도 하고 그러지만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엄격히 얘기해서 부활이 아니죠. 그것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 다시 죽었잖아요. 그거는 부활이 아닌 것이에요. 나사로 다시 죽었잖아요. 네. 여기 있습니까? 이 땅에 없잖아요. 죽어서. 물론 천국 갔겠지만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갖고 영원히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 이게 부활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케 하셨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35절에 나와 있고요. 또 이것은요, 예수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뭐 아까 또 반복 되기는 하지만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반복이 되지만 예수를 부활케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케 하셨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죽으셨으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러한 증거로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케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가 나의 죽음과 사단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나의 죽음과 사단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사단에 대해서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 사단이 안 꺾이는 것 같아요. 안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왜냐하면은 잘 꺾이지가 않으니까, 도망가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막 사단이 무서운 것 같고, 그때 이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묵상하게 되었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 이 확신이 있으면은요, 사단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망의 세력 누가 잡았다고요? 마귀가.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예,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은 사실 마귀는 아무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이 확신이 오면서 저의 영적 싸움이 새로운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게 뭐 다는 아니에요. 그랬다고 뭐 이제 다시는 영적 싸움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전에는요, 내가 그냥 죽어라고 싸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기고 이런 차원이었다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다음에는 어떤 차원이 됐나 하면은요, 막 싸우다가 이것이 안 꺾이는 것 같아요. 마귀가, 귀신들이 안 꺾이는 것 같아요. 안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권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뭐 제가 뭐 눌리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거예요. 왜냐? 내 느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지금 마음에 눌리는 거, 내가 막 머리가 어지러운 거,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막 정신없이 막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건요, 어디까지나 뭡니까? 내 느낌이에요. 그건 내 느낌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무엇이냐? 팩트라고 하잖아요. 팩트. 성경이 말하는 영적 사실은 무엇이냐? 마귀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다가 이제는 지쳐서 도저히 못 싸우겠다. 그럼 쉬세요. 그냥 낮잠 자세요. 그냥 인조이 하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다고 뭐 이 팩트가, 이 영적 사실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15절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결국 인간은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그거는 뭔가 착각이에요. 착각이든지 정신질환이지. 그런데 평생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종로를 타는 저희들을 해방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케 하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가 나의 죽음과 사단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문제 해결,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왜? 사단은 없이 하셨다니까요. 없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 죽음 문제 해결. 예.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는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지옥 가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그것은 영생의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건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근데 믿는 자들은 죽으면 천국 가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생, 이 육체까지도 이제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문제 해결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케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이 있으면은 부활이 있는 것이고요. 예, 부활 없는 구원이 있습니까? 예, 그런 구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있으면은 부활도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으면은 치유도 있는 것입니다. 예. 아니, 우리 이 몸이 하나님께서 죽은 저희 몸도 살리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내 병은 못 고치실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많이 살리셨죠. 그런데 내 병은 못 고치신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16절, 아까 제가 13장 33절에서 35절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거기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16절,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증거합니까?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 다 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예, 그렇게 하면 사실 사람들이 더 쉽게 알아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일어나 걷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라. 예, 무엇을 입으로 시인합니까? 예수를 주로. 무엇을 마음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케 하셨다는 것. 예. 이 믿음에서 나오는 치유가 참된 치유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구원을 주시고 또 부활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 치유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